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하여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고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의 입속에는 꽃송이보다 달콤함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간직한 그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가 내 마음속에 깊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놀라운 그 이름, 아름다운 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첫 번째 그 이름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예수의 이름은 인간의 머리나 땅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친히 그 뜻을 풀어주시고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구주에게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며 그 이름은 아들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이름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나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권능의 이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하반절에서 33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놀랍고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을 통하여 주님과 자기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없는 예수는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구세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자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의 예수는 말구유에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나심으로 온 인간의 아픔과 더불어 임마누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 나심으로 인간의 비천과 가난과 처참한 환경에 동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임만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함께는 나와 같이 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한한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과 하늘을 다스리던 하나님의 외아들이 말구유 침대를 덮은 볏짚 한 오라기를 손에 쥐었으나 그 손은 바로 얼마 후 소경들의 눈을 어루만져 뜨게 하고 문둥이를 쓰다듬어 깨끗하게 하고 막힌 길을 열어주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입술이 지금은 나지막하게 어머니를 찾고 있으나 그 목소리는 얼마 후 귀신들을 꾸짖어 쫓으시며 죽은 자를 일으킬 바로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은 추위에 떨고 있으나 얼마 후 그 발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발이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발이었습니다. 이 성탄절 임마누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내 아픔과 나의 슬픔과 함께 하실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일하다가 받은 상처와 땀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온갖 세상 풍파 속에서 알아주는 이 없이 외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밤을 새며 우시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핍박으로 번민하고 비방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배신의 풍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지막 임종의 자리,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고 나와 동행할 수 없을 때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화려한 치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 아기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들어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는 기사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단정히 한 다음에,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이름 예수는 십자가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즐거운 축제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인간의 멸망에 동참한 임마누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고 경배하고 즐거운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심장 하나를 드러낸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멸망할 죄인의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손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예수의 등을 상하게 만든 그 채찍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마를 찔렀던 가시멜류관은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던 것입니다. 예수의 손과 발을 찔렸던 쇠못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날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옷을 벗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임마누엘 사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이고 나약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 신비한 이름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도무지 지워버릴 수 없는 실수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음 주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이웃과 선물을 나누며 그런 축제의 날로만 그냥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 임마누엘, 그 무한한 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보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